오늘 말씀은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첫 번째 말씀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합니다라는 말씀으로 오늘의 메시지를 함께 나누기를 원해요.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향한 위대한 계획이 있으셨어요. 그리고 또한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놀라운 계획이 있으셨어요. 그리고 또한 요나를 그 위대한 계획에 사용하여 주셔서 요나를 정말 존귀하게 사용하여 주시고, 또한 요나를 통해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또한 그동안에 이스라엘 민족이 가장 힘들었던 그 문제들을 하나하나 해결해 주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 본문 1절과 2절 말씀, 요나서의 서두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1절과 2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하라고 말합니다. 요약한 즉 이렇다 다음과 같습니다. 지금 오늘 본문의 상황은 바로 아수르가 전 세계 패권을 잡고 이스라엘을 포로로 삼고 극악무도한 행동을 하던 바로 그 시대였어요. 바로 아수르의 수도가 니느웨였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아미떼 아들 요나에게 임하여서 말씀하신 거예요. 너는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라는 거예요.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저 성읍이 40일 이내에 다 무너지겠다는 것입니다. 그 성읍의 악독함에 내가 상달되었다는 것이에요. 그 말씀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이 요나를 통해서 이 성이 회개하기를 원하셨고, 니느웨가 변화되기를 원하셨고, 이스라엘 핍박이 멈춰주기를 원하셨고, 하나님의 구원이 나타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바로 이 요나를 사용하여 주셔서 그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신 것이죠. 조금 더 시대상을 설명해 드린다면은, 만약에 이스라엘 민족이 마음에 안 들잖아요? 말을 안 듣잖아요? 그럼 그 중에 리더를 하나 손꼽아서 죽입니다. 잔인하게 죽이고 나서 그 죽인 리더를 창대에 꽂아서 정말 그 성이 들어가는 그 니느웨 성 바로 그 앞에 초입에다가 걸어놔요. 얼마나 피눈물을 흘리겠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리더가 그렇게 끔찍한 일을 당했는데, 우리 민족이 그런 일을 당했는데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보복을 할 수도 없고, 그러면서 심한 노역과 함께 막 가진 걸 다 빼앗겨요. 재산도 갖추지 못하고. 얼마나 속상해요. 얼마나 답답해요. 그렇게 너무나 못되고 악독한 바로 아수르의 그 니느웨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요나에게 그런 말씀이 임하게 되었고,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통해서 그 말씀을 전해서 니느웨가 변화되기를 원하셨어요. 또한 이스라엘 민족이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을 체험하기를 원했어요. 요나를 통해 위대한 계획을 세우시고 요나를 가장 위대한 자리, 또 하나님 역사하시며 상급의 자리로 이끌어 주신 것이죠. 근데 요나가 어떡합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야만 합니다. 오늘 보면 3절 말씀의 초반부입니다.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요나는 어떻게 하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이렇게 크고, 회복의 계획, 요나를 높이 세우려는 계획, 힘들고 어려웠던 환경을 변화시키려는 계획, 또 니느웨의 수많은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고 범죄하고 잔인하고 우상 숭배하고 그리고 또한 끔찍한 일을 저지르는 이 니느웨의 사람들이 회개해서 변화되기를 원하는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계획을 모르고 요나는 불순종하기 시작합니다. 자, 여기서 요나가 불순종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제가 세 가지를 요약해서 좀 설명해 드리기를 원하는데, 그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위대하신 계획,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위대하신 계획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뿐만이 아니라 불순종할 만한 분명한 핑계가 있었고요, 그것과 함께 불순종의 결과를 온전히 알지 못하거나 또한 외면하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오늘 본문 속에 요나를 위대하게 쓰시고 회복하여 주시고 이 모든 어려움 속에서 변화되는 놀라운 일들, 은혜를 나타내 보여주기를 원하셨지만 요나는 그 계획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어요. 요나의 머릿속에, 요나의 마음속에는 그거 하기 싫어, 그건 너무 위험해, 아니 리더들을 마음에 안 들면 죽여가지고 그 초입에, 그 성 초입에 놓는 그 끔찍한 사람들의 말에 어떻게 가? 아니 싫어, 난 안 해. 내가 말씀을 전하면 분명히 니느웨 사람들 분명히 회개할 거야, 회심할 거야.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이시니까 그 사람들이 회개하면 받아주실 거야. 나는 그거 할 수가 없어. 그 원수 같은 사람들, 나는 그거 하기 싫어.
그렇게 하면서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내 감정에만 치우쳐서 하나님이 나를 위대하게 사용하시길 원하시고 모든 것을 회복하여 주시길 원하시는 그 계획을 이해하지 못했고, 그리고 또한 핑계 또한 너무나 좋았어요. 왜? 위험하잖아요. 아마 요나가 이렇게 불순종했을 때 이렇게 막 폭풍이 불고 배가 막 깨어지게 되고, 그리고 또한 그것과 함께 정말 바다에 던져지게 되고 물고기가 집어삼킬 것을 알았다면 어쩌면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근데 요나는 분명히 하나님 말씀에 기록된 그것들을 무시하였고 망각하였고 또한 불순종의 결과를 생각하지 못하고 나아갔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결국은 불순종하게 되었고, 그리고 또한 4절 말씀에 이어진 사건이 나타나게 되었죠. 4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에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위대하신 계획을 그렇게 생각하지 못하고 내 생각과 내 감정대로 나아가는 것들 속에서 정말 아주 좋은 핑계와 함께 불순종의 결과를 생각하지 못한 모습 속에서 요나는 불순종하였고, 그리고 폭풍을 만날 수밖에 없었어요. 배가 깨어질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위대한 계획과 또한 놀라운 회복을 준비하고 계시면 우리가 불순종하면은 불순종을 말미암아 요나처럼 넘어지는 상황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불순종의 결과, 그 성경 말씀에 반복적으로 나오고 공통적으로 나오는 불순종의 두 가지 결과를 제가 말씀드리기를 원해요. 가장 불순종의 결과는 무엇이냐면은, 불순종은 스스로 위험의 자리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배삭스를 주고 배에 올랐더라 라고 말합니다. 요나가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그 요나를 향한 위대한 계획과 회복의 말씀과 그리고 또한 요나를 통해서 놀라운 변화를 나타내 주시기 위해서 그런 말씀을 주셨지만, 요나는 그것을 불순종하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가라고 하지 않은 그 다시스로 향합니다. 욥바로 향하게 돼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마침 또 때마침 딱 배가 왔어요. 잘 풀리는 것 같아요. 배가 막 순항해서 가요. 바다 한복판에 갈 때까지, 폭풍을 만나기 전까지 배가 잘 가요. 그건 어떻게 됩니까? 이런 하나님의 뜻을 떠나 불순종에 간 거는 잘 되는 것 같아도 결국에는 이것은 어떻게 됩니까? 폭풍을 만나는 위험으로 내가 빠져들어가는, 내가 자초한 위험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불순종의 또 다른 결과는 무엇이냐면은, 불순종은 또한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결과를 또한 만나게 하는 것이었어요.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라고 말합니다. 즉 요나가 불순종을 말미암아 이제 어떻게 돼요? 폭풍 속에서 바다에 던져질 수밖에 없어요. 생각해 보세요. 바다 한복판에 폭풍이 막 치는데 그 속에 차디찬 바다에 떨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무조건 죽는 거예요. 수영을 잘하든 수영을 못하든 건강하든 덜 건강하든 무조건 그렇게 바다에 떨어지면 죽는 거예요. 살 수가 없어요. 살 길이 없어요. 죽을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불순종의 결과는 죽을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분명히 요나에게 복을 주시고 요나를 위대하게 쓰시고 요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 보이시고 요나가 누리고 살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지만, 요나는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자초한 문제의 길로, 사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배 타라고 한 거 아니었어요. 요나가 탄 겁니다. 요나가 불순종해서 탄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니느웨로 가라라고 말씀하셨어요. 불순종을 말미암아 폭풍을 만나고 바다에 던짐 받았을 때 하나님은 요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요나를 구원하여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이해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는 이런 어려움이 있나요? 왜 나의 가정은 이렇게 어렵나요? 왜 나의 마음은 우울증이 가득하고 왜 이렇게 근심 걱정이 가득한가요? 왜 우리 아이들은 이렇게 나를 속삭이는가요? 왜 배우자는 이렇게 나를 힘들게 만드나요? 하나님, 왜 직장이 이렇게 안 되나요? 사업자가 왜 이렇게 어려움을 겪나요? 내 몸은 왜 이렇게 아픈가요? 하나님, 왜 나는 이렇게 힘들기만 한가요? 하나님 살아는 계십니까? 말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번만 더 생각해 봅시다. 요나서의 내용을 보고 성경 말씀의 전반부의 내용을 보면서 한 번만 더 생각을 해봅시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따라가는 모습이었는가? 아니면 매일매일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셔도 내가 그것을 경청하지 않냐고 불순종하고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계획대로 나아가다가 분명히 하나님 니느웨로 가라고 했는데 다시스로 가다가 그런 어려움을 만나지 않았는가?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만납니다. 근데 어려움의 이유를 알지 못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반대방으로 나아갑니다. 스스로 하나님이 만드신 은혜의 길, 축복의 길, 승리의 길을 마다하고 내가 만든 걱정과 고난과 폭풍의 길로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하나님, 왜 이런 어려움이 나에게 옵니까? 하나님도 그거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원하시는 건 처음부터 말씀대로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하고 니느웨를 변화시키고 귀하게 쓰임받고 환경이 변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해 누리고 승리하는 것이 하나님 원하셨던 것이었어요. 처음부터 말씀에 승리하고 예배에 승리하고 사역을 감당하고 사명을 감당하고 정말 복음 전파를 살아가며 내가 걸어가는 그 땅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구원의 말씀을 전하게 살아갔다면 이런 일을 만나지 않았을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 안타깝게도 다시 쓸어가는 배를 타고 폭풍을 만났는데 하나님 왜 폭풍을 주셨습니까? 걱정하며 근심하는 수많은 폭풍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폭풍을 만나 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바다에 던져서 죽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폭풍 속에서도 나를 깨우시고 바다에 던져서 나를 지키시고 끝끝내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구원하여 주시며 나를 위대한 자리, 은혜의 자리로 세워주시며 우리 삶을 회복하여 주시는 회복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닫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문제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우리 삶의 어려움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미래와 평안을 원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절대 절망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미래와 평안을 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순종시키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활용하여서 끝끝내 순종하게 만드십니다. 자,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요나를 순종하여서 이제 절망의 길이 아니라 패망의 길이 아니라 넘어지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 역사하심의 길로 이끌기 위해서 가장 먼저 사용한 것이 무엇이냐? 자, 요나를 순종하기 위해 첫 번째 사용한 것은 바로 폭풍이셨어요. 폭풍을 부르셨어요.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 속에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폭풍을 부르셨다고 말합니다. 지금 우연찮게 그냥 폭풍이 온 것이 아니라 요나가 이제 니느웨가 아니라 반대 방향 다졌어 요바로 향하게 됐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폭풍을 부르신 거예요. 왜 폭풍을 부르셨을까요? 요나를 죽이려고? 절대 아니에요. 요나 죽이려고 하셨으면 그냥 죽이셨겠죠. 요나를 죽이려고 한 것이 아니라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요나를 멈추게 하기 위해서 폭풍을 부르신 거예요. 그리고 또한 이 폭풍을 부른 것은 요나, 지금 폭풍이 왔었을 때 요나가 무엇을 하고 있었냐면 배 아래에서 자고 있었어요. 영적으로 잠들어 있고 영적으로 죽어 있고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위대하신 계획과 우리 삶에 가장 존귀하게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뜻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요나, 그 요나를 멈추고 이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서 살리시기 위해서, 다른 말로 영적으로 죽어 있는 요나를 영적으로 살리시기 위하여 폭풍을 부르신 거예요. 죽이려는 폭풍이 아니라 살리려는 폭풍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서의 내용을 너무나 은혜롭게 잘 풀은 툴리안 차비진 목사님의 저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의 추격전을 보면 이 부분을 이렇게 얘기해요. 폭풍은 요나에게 좋은 소식이었다. 요나는 영적으로 빈곤했고 그의 닫힌 눈을 열고 자기 압제에 묶인 그를 풀어내기 위해 폭풍이 필요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을 떠나서 정말 절망의 길로 가고 패망의 길로 가고 하나님 계획하신 은혜를 놓치는 길로 가면 하나님 그것을 멈추시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가장 좋은 걸 주신 길로 그 방향을 바꾸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폭풍을 부르십니다. 우리를 죽이려는 폭풍이 아닙니다. 이 폭풍을 통해서 누가 죽었습니까? 죽지 않았어요. 왜 죽이려는 폭풍을 불면 누가 죽었을 거예요. 근데 죽이려는 폭풍이 아니라 멈추시고 살리려는 폭풍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생의 폭풍을 만납니다. 수많은 어려움을 만납니다. 어려움 속에서 말합니다. 하나님, 너무 어려워요. 너무 힘들어요.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경제가 너무나 어렵고요. 사업장이 지금 너무너무 힘들어요. 아이를 키우는데 너무너무 어려워요. 앞길에 막혔어요. 다 힘들어요. 사랑하는 성도, 폭풍을 만났습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폭풍 속에서 내가 순종하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 계획을 따라가고 있는가? 그것을 점검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폭풍 속에서 주의 음성을 듣고 나아갈 때 폭풍은 나를 깨우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되고 폭풍 속에서 우리는 회복의 하나님, 다시금 은혜를 체험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하는 반전의 폭풍이 또한 될 줄 믿습니다. 또한 폭풍을 통해서 또한 하나님께서는 또한 요나를 순종하게 하는데 어떻게 순종하게 하시냐? 자신의 잘못을 깨닫게 해주셨어요. 내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었구나, 내가 잘못했구나 깨닫고 고백하게 해주세요.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하더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요나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것을 요나가 깨닫기를 원하셨어요. 요나가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면서도 이것이 괜찮다고 어쩜 자기 합리화라고 있었을 수도 있어요. 이것이 맞다라고 잘못된 판단하고 있었을 수도 있어요. 내가 이것을 가는 것은 괜찮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수 있어요. 이것이 더 중요하다고, 내 감정과 내 생각과 내 뜻대로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계획보다 더 중요하다라고, 내 인생의 계획을 이루는 것이 내 마음의 판단대로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생각을 꺾기를 원하셨어요. 꺾고 내가 잘못되고 하나님이 옳다는 것을 고백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정말 내가 잘못된 건 나의 잘못을 깨닫고 다시 주께 돌아오기를 원하셔서, 왜?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시거든요. 하나님, 우리가 찢어지고 넘어지고 망가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에 빛나고 아름답고 하나님 역사하심의 삶으로 누구보다 존귀한 삶을 빛나게 하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호세아서에 이렇게 말해요. 6장 1절과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찢었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 우리를 일으키시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찢어진 상태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찢어졌구나. 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이렇게 어려움 속에 빠졌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사랑하시는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붙드시고 폭풍을 나를 깨우시고, 그리고 또한 나의 잘못, 내가 이렇게 해서 잘못되었다는 걸 깨닫게 해주시고 돌아와서 은혜의 자리 속에 회복해서 살게 하시기를 원하시는구나. 하나님 원하시는 건 진짜 그거예요. 어쩌면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이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목사님 오늘 좀 마음이 불편한 설교를 하시네. 내가 이렇게 말씀을 따라가지 못했는데, 예배에 승리하지 못했는데, 신앙생활 제대로 하지 못했는데,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는데, 내년에는 사명 제대로, 내년에는 그냥 뭐 봉사 안 할 거야, 헌신 안 할 거야, 이런 생각도 했었는데 마음에 찔리는 얘기를 하시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원하는 것은 마음에 찔리는 얘기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오늘 본문 속에 원하는 것은 요나가 고통받는 것이 아니라 요나가 하나님의 은혜의 길로 가서 은혜를 누리기를 원한 거예요. 내 잘못을 깨달아지고 내가 잘못된 걸 깨달아서 이제는 돌이켜서, 이제는 영적으로 죽어있는 상태 속에 영적으로 되살아나고, 이제 나의 잘못을 깨닫고, 아,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잘 되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가는 것이 내가 사는 길이구나.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갈 때 내가 살고 민족이 살고 가정이 살고 우리 모두가 회복이 되겠구나. 요나가 그것을 깨달아 알고 또한 그것을 누리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진정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회복되는 거예요. 우리 심령이 회복돼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회복이 되고, 우리 가정이 회복되고, 민족이 회복되고, 예배가 회복되고, 우리 공동체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회복되고, 기도의 응답이 회복되고, 말씀의 능력이 회복되고, 어떤 폭풍에 나를 지키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회복되고, 또한 바닷물에 떨어졌다 할지라도 물고기를 통해서 구원하여 주시는 구원의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라도 내가 불순종하지 마음에 떠오르면 하나님의 사인인 거예요. 내가 만약에 마음이 불편해지고 내가 그걸 생각하게 되면 하나님의 사인인 것입니다. 돌아오면 하나님이 회복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요나서 1장 그렇습니다. 요나서는 하나님께서 요나를 불러요. 부르면 요나가 반응하지 않는 모습이 나옵니다. 가장 먼저 요나서 1장 1절과 2절을 보면 요나를 하나님 제일 먼저 부르시죠. 뭐라고 부르시냐?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말씀을 통해서 요나를 불러요. 요나야, 아미떼의 아들 요나야, 저 큰 성읍에 가서 외쳐라. 말씀을 통해 내가 해야 될 일을 가르쳐 줍니다. 근데 요나가 불순종하고 무시해요. 그리고 어떡합니까? 그렇게 가다가 이제 폭풍을 만나고 어려움을 만나게 되죠. 그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두 번째 요나를 부른 것은 무엇이냐? 맨 처음엔 말씀으로 부르고 두 번째는 폭풍, 환경으로 부릅니다. 4절과 5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하다가 5절 본부에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요나를 불러요. 이제는 환경으로 부릅니다. 근데 요나는 환경으로 불러도 일어나지를 않아요. 환경을 불러도 막 이런, 하나님이 불러도 반응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하나님 뭘로 부르시냐? 이어진 6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마지막에
사람을 통해 부릅니다. 선장을 통해 부르는 거예요. 요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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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잠이 오냐? 일어나라. 내 하나님께 구하라. 하나님 혹시 망하지 아니하게 하지 아니냐? 구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계속해서 부르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요나가 요나를 부르고 요나를 부르고 요나를 회복하기 원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신 그 뜻 따라갈 때까지 절대 포기하지 않아요. 생각해 보세요. 내가 엄청나게 비싼 값을 지불하고 산 물건이 있습니다. 그럼 그거 쉽게 버리겠습니까? 쉽게 포기하겠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까지 내어줬어요. 하나밖에 없는 그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까지 내어줬어요.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포기할 수가 없어요. 온 세상을 다 포기해도 나만큼은, 우리만큼은 포기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요나를 통해 보여주는 것입니다. 요나야, 난 널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 말씀을 통해 불러요. 도망간다고요? 또 불러요. 환경을 통해 도망간다고요? 삶을 통해 또 불러요. 요나가 돌아올 때까지, 순종할 때까지 하나님은 요나를 부르십니다. 근데 요나는 안타깝게도 너무나 고집을 펴요. 요나 1장 말씀은 고집투성이 요나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고집불통인 요나를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부릅니다. 요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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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너를 향한 위대한 계획이 있단다. 내가 나를 떠났다 할지라도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는단다. 내가 내 음성을 듣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는단다. 내가 이렇게 폭풍 속에서 잠자고 있다 할지라도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는단다. 끝끝내 내 고집을 피워서 바다에 던져질 수밖에 없다 할지라도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는단다. 그러면서 요나서 1장이 어떻게 끝납니까? 그러면서 1장 1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느니라. 아멘. 그 고집투성이 속에서 결국에는 바다에 떨어졌는데 하나님은 요나를 포기할 수가 없으니까 물고기를 보내서 요나를 삼키시고 요나를 지키시는 거예요. 그 차디찬 바다에 들어가면은 불과 10분을 견디지 못하고 분명히 차가운 시신이 될 것인데 하나님은 요나를 물고기를 통해서 지키시고 3일 밤낮을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나였는데 나를 죽이시는 것이 아니라 나를 지키시는 거예요. 하나의 곁을 떠난 나였는데 나를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나를 붙드시는 거예요. 그리고 끝내 나를 회복의 자리인 요나서 2장 3장으로 1장에서 끝날 수밖에 없는 인생을 2장 3장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요나의 삶을 변화시키기 시작하시죠. 여기서 오늘의 마지막 묵상글을 전하고 말씀을 마무리하기로 합니다. 마지막 묵상글입니다. 이제 우리는 순종하기 시작해야 한다. 절대로 나를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께 이제는 나를 내려놓고 순종하기 시작해야 한다. 그때 요나서 1장은 2장으로 넘어가고 또한 나를 집어삼키는 물고기는 나를 집어삼키는 물고기가 아니라 나를 지키고 나를 목적지까지 이동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가 될 것이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연약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그 말씀을 떠나서 내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는 죄인이에요. 하나님께서 때로는 폭풍을 부르시고 잘못된 길로 가는 우리를 멈추시는데 그래도 기어코 가요. 그 속에서 바다에 던져질 수밖에 없는 큰 어려움을 만나는 우리들, 그러면서 하나님을 원망할 때도 너무나 많은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오늘 말씀 본문처럼 하나님 처음부터 끝까지 요나가 잘 되길 원하셨고 요나에게 은혜를 주시길 원하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를 가장 아끼셨어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너무나 아끼십니다. 독생자 예수를 주실 만큼. 그렇기 때문에 포기할 수가 없어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걸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은혜의 길을, 한없는 하나님의 은혜의 길을 하나님은 포기할 수가 없으세요. 세상에 다 없어져도 하나님 우리만큼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제 내가 포기해야 돼요. 불순종하고 내 마음대로 가던 것을 이제 내가 포기해야 돼요.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됩니다. 요나서 1장은 고집투성이었지만 2장은 고집이 다 꺾이고 회복이 나타나요. 언제까지 요나서 1장 속에서 폭풍 속에서 절망하고 살 것입니까? 이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제 순종하겠습니다. 이제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말씀하시면 따라가겠습니다. 주님 뜻이라면 그 길을 나아가겠습니다.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순종해 나아갈 때 그동안의 모든 폭풍은 그치고, 나를 집어삼켰던 물고기는 나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고, 어떠한 일을 만나도 가장 좋은 곳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우리 삶을 빛나게 하시는 은혜의 그 자리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은혜의 자리로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